중요한 부분인데 잘 모르고,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고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도 안타깝고 여러분도 안타깝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 부분만 오래 하면 좋겠는데 그냥 지금 슬쩍슬쩍 하면서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까지 제가 하고 내일부터 창출 민수 사쌈 쭉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선 창세기는 뭔지는 좀 알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어떻게 읽을지를 이렇게 붙이기만 할 거예요, 제가 연결해서. 내용으로 간다기보다. 꼭 연결할 때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짚을 거예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지나갈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이제 창출민사사망 하고 이제 오늘까지는 11장까지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좀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또 더 붙여서 나중에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색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우리 가인의 문화와 아벨을 두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들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가인하고 아벨 얘기가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받는 백성들의 공동체는 와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떡하죠,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다음 중요한 4장 끝에 있는 2절이에요. 자, 우리 4장, 이제 성경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인과 아벨 얘기가 쭉 흘러왔어요. 그렇죠? 가인은 가인대로 누구를 낳고 이런 문화를 이루면서 결국은 라멕과 같은 정치 원리가 통하는 문화를 이뤄간다. 그 얘기 하더니, 가인 얘기 하더니, 그 다음에 2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25절, 26절 시작. 아멘. 이 2절이 그 다음 성경이 나아갈 물꼬를 트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셋. 우리 어저께 에스라가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어디에 자기를 붙였다 그랬어요? 아담에게 붙였다 그랬잖아요. 자기 뿌리를. 그랬을 때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이 아벨을 낳았다 그러지 않아요.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 그러지 않아요. 아담이 한둘만 낳겠어요? 셋만 낳겠어요? 굉장히 많이 낳았잖아요. 아담의 자식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다 아담의 자식인데 그 중에 아담은 누구를 낳았다고 말해요? 셋을 낳았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이제부터 방향을 잡고 흘러갈 곳은 이곳이다. 그리고 탁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장면이 25절, 26절 여기에요. 아담의 많은 자식 가운데 이제 성경은 누구를 딱 집어내요? 셋을 집어내요. 그럼 왜 셋을 집어내게 됐느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예배 공동체가 정식으로 큰 예배 공동체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예요. 저는 교회론이 조직 신학에 있어서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성경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 신학의 그 폼이 있거든요. 그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조직 신학상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종말이 됐다. 이렇게 그렇게 잡아가었는데 교회론이 그때 가서 조직신학적으로는 나오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의 완성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의 말로 쓰고 있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가 훑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조직체,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이미 26절에 나타나잖아요, 벌써.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5장이에요, 5장. 그 얘기 딱 2절 나오더니 그 예배 공동체의 중요한 멤버들을 족보 형식으로 처리하면서 이런 예배 공동체 문화를 역사 속에 이루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게 5장에 나타나는 아담의 족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담의 족보. 성경은 비로소 아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흐르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아담 다음에 셋 다음에 에노스 다음에 이렇게 흘러서 성경 5장 맨 끝에 누구에게 초점 맞추고 5장이 끝나요? 노아죠? 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출발한 인류의 번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언만 정인 거예요. 셋의 혈통을 타고 셋 계열로 이어지는 이 흐름, 이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비로소 뭐 했다 그랬어요? 예배한 예배 공동체만 하나님이 볼 때 정품 역사다 이거예요. 가인의 계열도 아까 있었잖아요. 앞에 가인이 누구를 낳고 그러면서 라멕과 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얘기는 그걸로 끝내요. 언급해요. 일반 역사를 언급해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셋 에노스를 조차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진정한 역사가 뭐냐? 5장 맨 앞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부터 다시 시작해요. 즉 그 말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얘기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summarize 하는 거예요. 다시 요약해요. 맞잖아요? 보세요. 5장 앞에 보면은 창조 얘기 나오잖아요.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다시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시 하면서 총 정리해서 앞에 몇 절 얘기하고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누구까지 왔다는 거예요? 노아까지. 그러므로 진정한 역사는 뭐다? 이 예배 공동체인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순신 장관, 세종대왕의 구원이 굉장히 걱정되셔서 그분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억울한 게 아니냐 그러시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또 그 생각은 해내는지 우리가. 다 그러시는 거 보니까 다 생각하나 봐요, 그런 거를. 제가 다시 반문하고 싶어요. 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에서 끊어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에서 왜 끊냐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 억울해요? 억울하겠죠? 또 그 위에는 억울하겠죠? 그럼 억울할 사람들 계속 올라가면 어디서 끝날 것 같아요? 아시네요.
올라가면은 지금 여기 초기 인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 이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복음이 선포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된 거예요. 그럼 이슈가 뭐냐? 이제 5장의 노아를 찾아낸 다음에 성경은 6장, 7장, 8장, 9장, 10장 5장을 걸쳐서 노아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타나는 인류 일반 역사 속에 5장이라고 하는 이 큰 분량을 노아 홍수에게 할애해요. 노아 홍수라는 큰 사건을 앞에다 놓고 성경의 흐름은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한 다음에 아벨의 라인을 쫓아 셋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셋 예배 공동체가 노아를 찾아내게 만들더니 노아가 노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 걸로 보아 성경은 5장의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 그 다음 역사의 중요한 지점은 어떤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성경이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론이에요. 무슨 교회론인가? 지금 5장에 나타난 이 족보는 교회 공동체의 족보예요. 맞죠?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이며 그때 이런 문화들이 있었을 만큼 이 족보 형식으로 처리될 정도로 이런 문화가 이루어질 정도라면 굉장히 당시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큰 문화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이 정도면.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입새에 가보면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노아만 구원을 받고 아무도 노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들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이 5장에 나타나는 예배 공동체 사람들이 와해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와해됐다고요. 그러면 이게 왜 와해됐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노아 홍수의 원인이에요.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의의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여기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이 땅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채 살게 된 이 예배 공동체는 그 당시 가인 계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본래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이 세상 문화, 그 문화까지도 다 물로 말아먹을 정도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셋 공동체까지도 한꺼번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쓸어 엎어지고 나중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노아만 남을 정도가 된 거예요. 다시 아담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 최소한의 마지막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 아담 공동체처럼 노아 공동체, 노아 가정 공동체 하나가 남을 정도로 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게 교회론의 의의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창조 원리와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한 개개인만 생각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보이지도 않는 개념이에요. 공동체 개념은.
맨날 나 잘 되고 우리 식구 잘 되고 고기만 바닥바닥바닥 거리는 사람의 눈에는 이 교회 공동체 개념, 교회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안 보인다고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창조의 원리는,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이 뭘 바라보시는 거라 그랬어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 하나가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다양한 거룩함과 속성들을 다 반사해내서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그거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 너무 기쁘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삶의 목표여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교회, 로컬 처치의 이름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내 교회, 네 교회, 뭐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연세대학교에 헌금 내면 안 되죠.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11조 만들어가지고 연세대학교에 등록금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 조직에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따라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고 그 교회 안에서 행동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우주적인 원리를 가슴속에 품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조그마한 교회이지만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주적인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주적인 교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교회론이 노아 홍수예요. 어떻게 그런가? 자, 이제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제까지 만드신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시고 어떻게 노아의 식구만 남겨놓고 원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원시 상태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인간의 역사를 말할 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구석기 시대 뭐 굴에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깨어져 버린 지구 환경 속에서부터 출발한 얘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초기에 가인과 아벨이라든지 이런 때보다는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 상태로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 문화가 다 이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됐는가? 저는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우린 스테레오타입으로 대답하거든요. 왜 이런 벌이 왔냐? 죄를 지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제일 큰 죄는 살인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살인죄. 그래서 살인죄 같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사회나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거 죄 짓는 거는 사실 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언제나 그 마음에 악함이 가득해요. 이 성경의 6장에 있는 내용처럼.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를 뒤집어 엎으셨을까? 그 이유가 6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쭉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 수는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심을지어 그들의 나름 받으시. 자, 노아 홍수의 원인이 여기에 있죠. 뭐가 원인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때에 이 노아 홍수 당시의 이 사회, 그것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대로 그 문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사람들도 있었었고 섞여 사는 거예요. 거기 안에. 살기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금거 놓고 따로 다른 동네에서 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이 세상에 인천에 또는 어디 서울에 이렇게 살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살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살았는데 그 홍수가 일어날 쯤 됐을 때에는 그 사회의 성격이 뭐였냐 그랬더니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그 사회 성격을 만들어내는 왕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보세요. 그 고대에 뭐라 그래요? 유명한 용사다,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대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도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 네피림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군데요? 어떻게 해서 태어났대요? 네피림이 나타나게 된 경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생겼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어떻게 했어요? 섞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가인 계열의 문화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흘러오면서 가인 계열이 있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가 있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대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이 공동체를 보면 왕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아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보면.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가인 계열의 문화,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얘기하고 전도하고 가서 그 일을 말해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거는 빼놓고 뭐 하기 시작했냐? 두 문화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특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백성인지 알 수 없게 특징 없이 섞여져 버리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인의 유전자에 뭔가 이상한 변이가 일어나는 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지인이 변화돼서 일어난 거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인, 자이언트. 거인족이라고 그랬거든요.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이상한 종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키가 크고 힘도 세고 거인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거인이다, 힘이 세다.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왕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특징,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힘으로 구심점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완전히 그 백성 전체를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은 이 노아 당대의 나라, 그 백성의 그 특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 당대에. 11절,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자, 어떻다 그래요? 강포가 있고 해괴하고 망측한 그런 것이 그 당시 사회의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이룬 구심점에 앉은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네피림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섞여서. 살인죄를 지었다, 무슨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슈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이방의 가나안 문화와 섞여서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선포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심판의 전형이에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어떤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더 이상은 세워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는 이들의 왕이 아니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을 심판의 전형으로 크게 제시하되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전형이 되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라는 사건은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회론과 또는 종말론, 어떻게 멸망하는가, 심판은 왜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 통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왕은 아니다.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거부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왜? 백성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니까. 그것이 심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무늬처럼 이어져 갈 거예요. 이 패턴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의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 섞여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은 떠나신다. 그 떠나심,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영적인 원리는 교회론이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얼마나 끝까지 순수하게, 순결하게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열방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알리고 선포하고 이 세상을 침범하고 세상 문화에 젖어있는 사람들을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점점 어떻게 가야 돼요? 넓어져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계속 일하실 기분이 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왕이신데 창조주신데 당신의 왕권을 인정하는 부류마저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속에 섞여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왕은 나야. 그게 심판이에요. 그때 일어서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과 에스겔,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들이 생길 때마다 드러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엔진처럼, 그리고 어제부터 얘기하는 이 말씀을 엔진처럼 가슴에 하나씩 장착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어떻게 창출민수 사사망을 통해 흘러가면서 이것들이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유인이니까 알아서 그거를 해석하면서 자기 속에서 그거를 풀어갈 줄도 알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자연과학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아 홍수는 진짜로 일어난 일인가? 노아 홍수는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는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국부적인 홍수가 아니에요. 이 지구 전체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고대 문명의 역사 가운데에 노아 홍수에 대한 설화, 각 여러 그 종족마다 마야 잉카 문명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아메리칸 인디안 쪽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도 그렇고 인도 쪽도 할 것 없이 다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창조에 대한 것도 있지만 홍수에 대한 것도 있어요. 홍수에 대한 얘기들이 다 있다고요.
어느 지역에나 그림 벽화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자어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여러 노아 홍수에 관련된 여덟 식구라든지 배라든지 비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게 한 역사의 출발점쯤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를 자연과학적으로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다 이 세상을 덮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중요한 이것들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7장을 열어보세요. 노아 홍수의 얘기가 나오는 7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 거기 보면은 하늘에 뭐가 열렸다 그래요? 창이 열렸다. 그렇게 나오고 또 뭐예요? 기품에 샘이 터졌다. 이게 키예요. 하늘에 창이 열렸다는 것은 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7절에 나타나는 궁창 위의 물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처음에 지구에 궁창 위의 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대기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층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권 안에서만 살 수 있죠. 산소가 없는 곳에 가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권 안에 있어요. 구름이 있는 구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권이 있어요. 어느 지점까지밖에 구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오존층이라는 O3라고 하는 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우주 광선들, 사람에게 유해한 광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물층이 있었다고 말해요.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궁창 위의 물은 구름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궁창 위의 물은 어마어마한 물을 포함하는 하나의 두께로 지구를 온상처럼 이렇게 싸고 있었어요. 별 보면은 이렇게 생긴 별 있죠? 이거 무슨 별이에요? 이 가상에 있는 게 뭐예요? 가스들이에요. 가스들이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별들 중에. 태양만 하더라도 뭐예요? 가스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전부 가스가 모여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라고요, 태양은. 근데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층이 워터 캐노피라고 하는 이 물층이 있어서 하는 일이 뭐냐? 지구의 온도를 온상처럼 똑같은 일정한 온도로 만드는 거예요. 온상의 역할이 뭐예요?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온도가. 예,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비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겨울에. 비닐 하우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지구를 비닐 하우스와 같은 역할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 물층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물층이 있음으로 해서 소위 언제나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게 함으로 일어나게 하는 현상이 뭐였냐? 사람을 장수하게 한 거예요. 김치 냉장고. 장파의 원리입니다. 유해강선인 단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똑같은 온도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했어요.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에서 뭐만 올라왔다 그래요? 안개만 올라왔다. 이것이 초기 지구 환경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가 나고 나서야 무지개가 생겼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몇백 년씩 살 수 있을 만큼 6개월씩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상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남극 대륙이나 빙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말라야산 쪽이나 또는 알프스산,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아래층까지 펼쳐져서 있는 이 빙하 지역들,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와서 어느 지역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지역까지도 얼음이 이렇게 있었던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락키 마운틴 같은 데 가보면은 빙하산이 있거든요. 글레이셔 마운틴이라고 거기 가보면 그냥 전부 빙하예요, 그게. 그냥 얼음 덩어리인 거야, 그냥. 그 위에 더 올라가면 뭐예요? 북극이고. 더 위에 올라가면 전체가 다 뭔 거예요? 얼음산인 거예요. 근데 그 남극이나 북극 대륙에 아주 얼음덩어리에 꽉 뭉쳐가지고 있었던 것이 조금씩 지구 온도가 높여지면서 녹잖아요, 지금. 녹아내립니다.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게 점점 녹아내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매머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매머드. 코끼리 옛날 큰 짐승 있죠? 포유류 중에서 제일 큰 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걔네들이 입에 완두콩을 먹고 있다가 죽어가지고 얼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남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매머드가 있어요. 입에 뭘 물고 있어요? 콩을 물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양치류 식물들, 아열대성 식물들 잎사귀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돼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남극 대륙도 처음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아열대성 기후와 똑같은 그 큰 짐승들이 어마어마한 풀들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뭐도 있었어요? 공룡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공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공룡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때 그 초기 환경에서만 존재했었던 게 공룡이에요.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데 그 박물관에 가면 큰 그 공룡 뼈들을 꽤 맞춰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몇 층짜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뼈들이 있잖아요. 지금 발견돼가지고 그걸 철사로 묶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공룡들이 지금도 그 뼈들이 있다는 거는 옛날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살 수 있었던 환경이 어느 환경이냐? 김치 냉장고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도 뭐예요?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그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궁창 위에 물, 그 워터 캐노피가 뭐야?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야?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이 기품의 샘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위치를 말해줄 때 각 강들이 물샘의 근원이었다. 거기서부터 발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흘렀다.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것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샘과 같은 퐁퐁퐁퐁 올라오는 그 물로부터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려서 강을 이루게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기품의 샘이라고, 그러니까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원어가 그 물에서 발원지를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스프링,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지구가 있으면 속에 마그마가 있잖아요. 마그마가 불이 막 끓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속에 지질들이 있는데 물이 있는 거야. 그 땅 속에 지하에 있는 그 물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터져 올랐다는 거예요. 격렬한 지각 운동이 일어나면서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으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속에서 팍 폭발하듯이 지진과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지각 운동이 일어나면서 땅들이 으깨지면서 막 밀려나기 시작했고 그 폭발하는 것이 수증기와 땅 속에 있는 분진들과 이런 걸로 해갖고 공중에 폭파되니까 이 지구를 어떻게 했겠어요? 공기를 오염시키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핵겨울처럼. 핵폭발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래요? 버섯구름이 일어나고 나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핵겨울. 들어보셨어요?
핵겨울이 왜 일어나요? 땅속에서 그 분진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빛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황사현상처럼. 빛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핵겨울 현상이 일어나며 그 물들이 얼어붙으면서 순식간에 겨울 현상이 나타나며 빙하가 온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빙하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왜 빙하가 일어났는지. 빙하 시대라는 말은 알아요. 빙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빙하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에서 설명을 해낼 길이 없어요. 동일 과정설에 의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 동일 과정설의 지질학 설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설명되냐? 갑작스러운 난리예요. 물난리. 그것에 의해서밖에는 빙하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빙하 속에 들어있는 화석들과 이런 냉동 식물과 동물들과 그 다음에 석탄과 석유와 이런 비밀들이에요. 남극 대륙의 밑바닥에 수백 미터에 내려갔을 때 어느 한 층이 완전히 열대 밀림의 층이 몇백 미터가 쫙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냉동 상태로. 그럼 그거 뭐예요? 옛날에 거기가 뭐였었다는 거예요? 예, 아열대성 기구였었다는 거예요. 유전 그 회사들이 그 기름 파내려고 시추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요. 그럼 그게 무슨 현상이에요? 옛날에는 다 뭐였다는 거예요, 지구가? 다 아열대성의 일정한 온도에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에 그런 창조 초기의 아름다운 지구 환경이었었다는 것을 증명해줘요. 하나님이 창조에 손대신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신 거예요. 창조에 손대신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아담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처럼 다시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해요? 노아에게서 출발해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주셨던 명령하고 똑같아요.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종족이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몇 장에 나타나요? 창세기 10장. 그러니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가 누구 얘기라고요? 노아 얘기예요. 노아 얘기의 결론은 또다시 뭔 줄 알아요? 족보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 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족보를 싫어하고 좀 무시했을지 몰라요. 아유, 이런 게 왜 성경일까? 이렇게. 이런 건 없으면 좀 살겠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질서 정연하신 하나님의 역사관, 영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문자적인 암호예요. 아담의 족보 창세기 몇 장? 5장. 이 찾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의 족보 우리 아까 5장 했죠. 그래갖고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흘러내려가다 맨 끝에 무두셀라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그러다가 끝에 누구 나와요? 노아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가 찾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그러더니 노아 얘기를 6장에서 어디까지 해요? 10장까지 하는데 노아 얘기에서 10장 끝에 다시 누구의 족보가 나온다고요? 노아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 거는 또 범상치 않죠. 뭐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또 누구를 찾아내고 싶겠죠. 아, 잘하시네. 또 누구를 찾아내고 싶은데 이번엔 누구를 찾아내냐? 이번에도 두 사람을 찾아내요. 어떤 두 사람이겠어요? 하나는 무슨 계열이겠어요? 가인 계열. 또 하나는 뭐예요?
셋 계열 똑같은 거예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을 찾아내요. 아담에게서도요. 가인과 누가 나왔어요? 아벨이 나왔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노아의 공동체가 아담과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 이 아담에게서 다시 두 계열을 찾아내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는 니므롯이고요. 하나는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족보 창세기 10장이 야벳과 또 누구예요? 셈과 또 누구예요? 함. 이 세 아들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누구 낳았다, 누구 낳았다, 이렇게 낳았다라는 말로 이렇게 10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셋 중에 어디에 포커스 맞추는 줄 알아요? 셈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찾아내려고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창세기 12장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2장을 시작하고 싶은데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어디서부터 왔어요? 창조부터 왔죠? 창조부터 와서 지금 창세기 12장에 어디? 아브라함 얘기까지 이런 족보를 거쳐서 갈 거예요, 이제 일로. 어떻게 갈까? 지금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니므롯과 아브라함을 어떻게 찾아내나. 다음 노아 홍수라고 하는 큰 사건 이후 연결될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의가 있는가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역사는 또 뭘까? 이거 두 개로 규정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노아의 족보가. 자, 그럼 우리 그거 찾아내 봅시다. 자, 노아의 족보 10장을 가보세요. (10장을) 가보면 이 10장이 또 읽기 싫어하는 사람 이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비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괜히 허투루 성경을 기록하시겠어요? 아니겠죠? 자, 여러분의 책 중에 부록에 보면은 세계로 흩어진 노아 후손들의 정착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몇 장이에요? 10장을 지도로 한 거예요. 제가 트리니티에서 있을 때 저희 목사님이 풀타임 스튜던트 스테터스를 유지하면 그 부인은, 와이프는 그 남편의 학점만큼 공짜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크레딧은 안 줘요. 그러니까 뭐죠? 그 성적을 주기는 줘요. 근데 그거를 크레딧으로 인정해 주진 않아요. 뭐 하는데. 그래서 저는 공짜로 저희 목사님의 학점만큼 내가 듣고 싶은 거 맘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F2 비자 저였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트리니티에서 우리 저기 살 때. 그럼 막 밥하다가 또 이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강의 듣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었으니까, 집이. 학교 캠퍼스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참 많이 찾았어요. 근데 그 중에 찾은 거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의 그 대조표 있었잖아요. 쭉 기다란 거 있었던 거. 그거를 찾았어요. 그것이 1930 몇 년도에 있었던 아주 그 역사였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너무나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열심히 그거를 이렇게 공부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 2년인가 3년 전에 호산나 교회라고 이렇게 부산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거 한국말로 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내면서 다시 두란노에서 디자이너들이 다시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이 지도를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함, 셈, 야벳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거, 뭐, 다시스, 이태리, 뭐, 고멜, 이런 거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무슨 족속이에요? 야벳이에요. 그리고 연두색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셈.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 조금 불구스름한 게 뭐예요? 예. 함의 족속들이에요. 인류학이나 세계사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세큘러 일반 뭐라 그러죠? 일반 학문의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 말고 일반 세계사를 연구하고 인류학을 공부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학자들 중에서도 제일 인류의 역사에 그러니까 고대 인류 역사의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참고, 레퍼런스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다 진짜다. 이렇게는 믿지 않아도 그분들이. 않아도 자료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거를 뭘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받아들이지만 그분들은 학문의 하나의 참고 서적으로는 보잖아요. 이거를. 문서니까. 그럴 때 제일 신빙성이 있고 제일 역사와 맞아떨어지는 용어와 그 이름들과 지명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걸로 랭킹 1위를 꼽아요. 사회 속에서도. 근데 이 창세기 10장이야말로 인류 현재 민족들의 조상들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놓은 일반 역사예요. 자, 10장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에이, 이런 이름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보세요. 맨 앞에 보면 어느 자손이라 그랬어요? 야벳의 자손이라 그랬죠. 야벳의 자손인데 야벳의 자손은 맨 처음에 누구라 그래요? 고멜. 그런데 이 고멜은 지도를 보세요. 고멜 있죠? 이 고멜은 키메리안 족속을 형성을 해요. 여기서 웨일즈와 브리타니에 살고 있는 쿰리족이 유래해요. 마곡 있죠? 그 다음에 흑해 동남쪽에 있는 스고디아족을 말해요. 마데, 이거는 메데 바사 할 때 나오는 메데 있죠? 티그리스강 동편에 또 카스피해 서쪽에 이런데 발달해 있는 서남 쪽에 발달해 있는 족속의 조상의 이름이에요. 마데.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메디안, 메데 바사,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라 그랬죠. 그런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정보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야말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두발과 메색은 소아시아 동쪽의 러시아족의 조상이에요. 러시아족. 더 동쪽으로 한 거죠. 터키 동쪽으로. 그 다음에 티라스는 에게해 해안에 살던 펠라스기안족을 말해요. 해적이에요. 아스그나스 게르만족을 말해요. 리바트, 이건 켈트족. 가울, 프랑스 사람들의 조상을 말해요. 도갈마, 아르메니안족을 말해요. 동쪽으로 오면서 인도 쪽으로 퍼져요. 엘리사, 이태리나 혹은 시실리 섬 있죠? 그쪽에 살던 족속을 말해요. 달시스, 스페인을 말해요. 요나 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다시스를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는데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중심 도시의 상징이에요. 티그리스 강, 아수르 문화의 수도를 니느웨라 그러는 거예요. 니느웨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생각해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가인 계열 문화의 소굴 중심 도시를 말하는구나. 니느웨. 아셨죠? 지도랑 같이 생각해야 돼요. 니느웨, 요나. 이렇게 단어로 외우면 안 되고, 우리 지도 많이 봤죠? 티그리스 강에 있는 도시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니느웨. 그럼 빨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런데 거기로 안 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달시스. 어디래요? 스페인이에요. 저 왼쪽 이탈리아보다도 더 서쪽 끝. 멀리도 왔죠? 니느웨와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엉뚱한 데로 간가. 자, 이렇게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은 이제 노아의 후손들 함셈,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로부터 출발하는 인류 족속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창세기 10장이. 창세기 10장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아,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성경이 이렇게 인류 일반 역사를 다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 나오는 사람 이름들을 구박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그렇죠? 귀하죠? 이 정보가. 그런데 이렇게 뭐 고멜의 자손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 야완의 자손 엘리사다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름이 나오다가 이상하게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스팟라이트를 쫙 비춰. 우와. 되게 이 사람은 많이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앞으로 그 다음 성경을 이어갈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세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7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구스가 누구를 낳았대요? 니무롯을 낳았다. 근데 니무롯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말해줘요. 이제까지는 사람 이름만 뚝뚝뚝뚝뚝 얘기하더니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죠?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슨 말을 쓰느냐? 그의 나라는 10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가 다스린 나라가 있대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라라는 용어를 써요. 이제까지 가인이나 라멕이나 네피림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힘으로 어떻게 했다.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처럼 여기서도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는 말해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뭐예요? 특이한 사냥꾼이다. 힘이 센 폭군이다. 사냥꾼이다. 자기 아래 모든 것들을 끌어다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포악하고 그러니까 헌터예요. 헌터. 얼마나 전쟁에 능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다가 놓으려고 했으면 오죽하면 그런 노래까지 생길 정도로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삼국유사 그런 단어는 알죠? 그건 뭐예요? 그만큼 그게 유명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처럼 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 그런 말이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 정도로 당시에 대단한 이상한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아주 대단한 아주 폭군이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누구겠어요? 쫄병이겠어요? 대장이겠어요? 잘하시네요 이제. 이 사람이 뭔 거예요? 당시에 왕이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갑과 치라스와 이렇게 도갈마와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 조상들이 되는 그런 퍼져나가는 사람들이 됐지만 퍼져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 마치 여기에 나오는 이 니무롯처럼 나가서 다 뭐를 세운 거예요? 나라를 세우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로 어떤 사람이 뽑힌 거예요, 여기. 니무롯 같은 사람이 뽑혔는데 그 니무롯과 같은 성격의 사람이 이 옆에 있는 모든 다른 종족들에서도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왕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왕의 프로필이에요.
이 종족들이 흩어져서 나라를 세워갈 건데 그 나라를 세운 첫 번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해요? 니무롯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니무롯이 다스린 나라의 위치를 보여줘요. 10절입니다. 시작.